룻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어찌하였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하며 청혼을 한 격이 되었습니다. 룻이 먼저 그의 이부자리를 들추고 들어가서 이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내용, 보아스의 허락에 이어지는 접속사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때 쓰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상반되어질 때는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이 룻의 그 청을 받아주고 허락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지금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바로 앞의 이야기와 지금 11절 사이에 그러니까 룻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그 옷자락을 들추고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룻에게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아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네 말대로 내게 행하겠다, 이것을 보면 이 두려움은 지금 당장 이 룻에게 닥친 이 두려움은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러주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신자에게도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3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8절에서 들풀도 정말 땔감으로 타 없어질 그럴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정말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미래의 모든 생활고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부분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물질은 대립된 것으로 점점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취하자 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미래의 생활에 대한 염려,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명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들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부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우리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 마냥 우리의 발목에 착고를 채운 것 마냥 우리들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현숙하다라는 말은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그 신앙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는 것, 그것은 더 나아가 보상으로까지 이어지지요. 그래서 명예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우리 서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러한 자랑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의 이야기처럼 되어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인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그 명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임마누엘 칸트도 이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는 아닙니다만 칸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불행했고 가난 속에 있었고 병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로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이런 도덕적 선이나 의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의 논리적
귀결로서 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요청적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인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근대 지성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 칸트조차도 바로 죽음 이후에, 죽음 이전에 있었던 도덕적으로 옳았던,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서로의 자랑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딜 수 있고 소망을 놓지 않는 힘의 근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나 무시,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명예가 회복되어질 것,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줄 것에 대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계속 13절 사이에 나오는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요. 고엘이 기업 무르는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남편을 잃은 두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다, 나도 기업 물을 자다, 나도 고엘이다. 그런데 그 고엘로서 나보다 더 친척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담보해 주시는 그 방법이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더 큰 선이 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붙듭니다만,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만, 그저 그럭저럭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최고 선을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업 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선이 되어지고 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13절의 중반절쯤에 보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렇게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안전을 도모하지만 기뻐하심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불쌍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애걸하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뻐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최고 선을 도모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완전한 기뻐하심이 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책임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마지막 순종은 우리에게 기다림입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두려움 속에 있는 룻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요.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의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룻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과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은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보아스를 통해서 주었던 이런 안심과 마지막 순종을 요구하신 그 기다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